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경고라고 나오는데요, 경고는 아니고요, 맞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될까요?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 뜻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짐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도 싫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싫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짐으로 여기니까요, 이제 말라기 이후부터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 민족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나도 지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해 뜨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억지로 하거나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식으로 하는 거는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이럴 때 신앙생활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예배 오는 시간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무로 생각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주일이 왔네, 이러면 이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됩니까? 어때요? 짐 안 되죠? 말씀이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면은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이 다 뭐냐?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나아가서 여호와의 상에 이러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시고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으로 넘어가는 복음은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단어가 빛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함축적으로 보면 동쪽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광선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과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에게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들의 궁창 안에 뭐가 있냐면 광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야로 나누셨다고 그럽니다. 그 나눴다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이와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빛이 간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이 간격이 생기고요. 궁창의 윗물과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아랫물이 간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셨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도 죽고 그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형편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불덩이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불꽃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아쉬워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주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이 나사로의 여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간격이에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간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요, 너희는 거룩하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되는 이것을 나누시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냐 어둠이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한 존재냐? 내가 이 정한 거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제대로 된 사람이냐?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었느냐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대에 속한,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요 분리시킬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광명이 궁창 위에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나누십니다. 그 광명을 통해서 뭐를 하시느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에는 징조, 계절, 날,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표지, 증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내일 이 표징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표적이 될 거다. 이 표적이 없으면 다 죽는 거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양피를 가지고 너의 이 인방에다가, 이 문의 양쪽 기둥에다가 그걸 다 바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표예요, 증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표시, 이것을 보증하는 표시인데 이것이 있음으로 내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표식을 하십니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그 증표를 받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어떤 표식을 받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데, 이 표는 무슨 표냐면 마귀가 찍어주는 증표인 거예요. 이 증표가 없으면은요, 그 당시에는요, 실제적으로요, 이 증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요, 그 증표가 있으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물건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백신 주사를 6차까지 맞았었죠. 맞지 않은 사람은요, 핸드폰에 표식이 없어요. 맞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접종자, 백신 맞은 자, 요 표시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고 들어갔어요. 제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요, 여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마장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어요. 뭐 좀 먹을 거 좀 사러 간 거예요. 갔는데 표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없는데요, 못 들어갑니다. 저 시장 보러 갔다가요, 시장 바구니, 빈 바구니 들고요, 집으로 그냥 왔어요. 속으로 얼마나 눈물도 나고, 야, 세상에 나라가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이 증표 하나 없다고 시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어떤 식당을 들어갔는데요, 그 표식이 없으면요, 식당에 출입을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여럿이 같이 갔는데 나만 혼자, 야, 너희들 들어가, 나 그냥 집으로 갈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표식이 있고 세상 마귀가 주는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표식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고, 이러한 표식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표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시예요. 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시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자, 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늘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세상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시기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진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진입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입니다. 연한입니다. 전체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쩌면 매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네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대 동안에 여호와의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 구별된 언약의 표징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세의 현상이죠. 말세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카운트다운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두워지면 사랑이 떠나고,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곡차곡 우리는 뭐가 돼야 되나 하면은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않으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쭉정이나 껍데기는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가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된 자냐 아직 되지 않은 자냐로 구별하고 분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곡들이 되면은요,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돼요.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크시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높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에 분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분향한다는 말은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분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분향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그 믿음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거룩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된 나의 속사람이 그 새 사람, 그분과 같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분향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저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무슨 제물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제물이고 순수한 제물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물은요, 이런 제물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제물이 되고 깨끗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러한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그걸 주님께 드릴 때 그걸 깨끗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순수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예배가 무슨 예배라 그래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상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제물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말씀적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오셨다면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러한 예배자들 가운데에서 주님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방민족 중에서라고 하는데 중에서가 아니고요, 이방민족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의 형상화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의 이름이 위대해짐과 동시에 그분과 하나된 그래서 내 속에 세 사람도 같이 위대해져서 지금 순수한 분향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분향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다. 뭘로 더러워진 겁니까? 그들의 말로다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산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죠. 그러나 이미 이방으로 여호와의 크심이 넘어가서 위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뭐라고 투덜거리면서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습니다. 산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는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번패스러운고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거 나를 굉장히 성가시게 여기는 거다. 이거 내가 아주 괴롭게 생각하는 거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가져와서 나한테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못하겠네.
성전에 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숨이라는 말이 나와요. 멸시하는 거예요. 흥흥거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요, 아우 귀찮아 죽겠어, 그거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 오는데 아이고 또 주일이야,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성도분이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받으시겠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죠. 의식적으로 오면 안 돼요. 억지로 와도 안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뭔가 하나에 빠져서 정말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오늘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축임을 얻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찾아올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올 때 아유 귀찮아 죽겠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나 돌아오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왕 오시는 거 기쁘게 오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좋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 보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온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겨워하고 귀찮아하는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아하니까요. 싫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신앙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뭘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 사랑받은 그것을 내가 물질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우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이 빠진 다른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셨으면 우리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그래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4절 첫 번째 절에 보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 그래요. 이 수컷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말할 때 이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컷입니다. 자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칼이라고 하는 남자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상태의 온전한 순수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혼적이고 육적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이것이 수컷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것을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요?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름발이나 병든 상태로는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데요,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병들었거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절름발이거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래서 너희 자신을 나에게 제물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온전하게 기쁘게 환영하고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쪽에 있는 어떤 한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바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바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삭이에요. 누구를 바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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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았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너가 나에게 너 자신을, 너의 생명 같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저기 보이는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이 있지 않냐? 그거 나에게 바쳐라. 너 아들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조로 삼고 그 말씀이 생명화가 되어진 그 상태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지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면 어떤 모습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리 저는 거요? 병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